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시간이 좀 짧아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가장 포괄적으로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랬습니다.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거룩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아마 다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뭐 별 읽을 때 뭐랄까 좀 거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데요. 근데 문장을 그대로 보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순서대로 하면 한 번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뭐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이해하실 분들은 없겠죠. 근데 문장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 문장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제 요즘 새로 나온 번역 성경,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조금 이제 뭐 바른 성경이라든가 이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혹시 그 부분 있나요? 없나요? 한 번에 저기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성경도 저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 번의 제물로 인해 그는 거룩한 것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의 믿음과 조금 맞습니다. 네. 킹 제임스 버전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성경이나 이런 성경들은 지금 이 1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 번의 제물로, 뭐 우리대로 하면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그는 거룩한 것들을 이미 거룩해졌다라는 개념보다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또 뭐 성스러운 것들 그랬는데 이제 우리들이 쓰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구별되어졌다. 구별해 놓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을 뭐 아직은 구원받지 않고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은 사람들, 구별해 놓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에 대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봤습니다만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앞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만 또 딱 잘라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아까 그 부분은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또 그 부분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죠? 끝허리까지 보면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앞에 부분만 잘라놓으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또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어째요? 하나님께서 이미 한편으로는 한 번의 제사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그 부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해 놓으셨어요. 완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해 놓으셨어요. 거룩하게 해 놓으셨어요. 근데 또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해 주셔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지만은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다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은 그런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어지진 않지만은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는 않지만은 무엇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거룩함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이미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본이 되어졌다 그래요. 1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사도 바울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새 안식일 만에 도망 나오고 그러면 그게 그걸로 끝났느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을 하고 환란이 닥쳐오고 그러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제 교회 바깥으로는 믿음을 지키고 환란을 이기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교회 안팎에서 별로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 뭐예요? 그냥 문화가 되어져 있는 게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문화가 되어져 있는 게 뭐예요? 음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란의 부분을 가지고는 뭐랄까 음란하다고 해서 색욕을 따르고 하여간 간음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게 나쁜 건지 어떤지를 잘 몰라요. 지금도 사람들이 뭐 하죠? 성소수자 피어 축제라고 하나요? 퀴어 축제라고 하나요? 그런 거 하면은 우리야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창조의 질서를 깨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나쁜 건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지원해 주려고 그래요. 왜?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리고 그것이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뭐예요?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입니다. 잡힌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막 인정해 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환난을 이기고 본이 되어지고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직은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뭐였죠? 화목이었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랬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시편도 보실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교회 안에서 화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화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서 치유받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즉각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좀 저 사람이 말씀을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이런 상태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뭘 해라? 기다리라. 오래 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손해보고 살라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4장 6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일,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환난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누가 갚아주신다? 주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내가 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수 갚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되어져요. 또 내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 짓지 말고. 내가 갚으면 제대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실은 복음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예수 이야기 저 앞에 조금 있어요. 조금 있지만은 거의 안 하고 무슨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지금 현실적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현실적인 그러한 부분들, 우리 지난주 아름답도다 믿으며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근데 믿음, 예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는 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거룩함, 세욕을 버리고 화목하고 오래 참고
선을 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러느냐? 그 부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새 안식일밖에 안 되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뭘 보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으로. 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어디까지 퍼졌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마게도냐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 그 다음에 저 빌립보까지가 마게도냐고요. 예, 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아덴,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지역까지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오직 예수, 이 부분은 확실해요. 근데 이제 뭐가 안 되어져요? 삶이 잘 안 되어져요. 옛날 가지고 있던 그 어떤 문화, 풍습, 이런 것들이 이게 죄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뭐 평생 그렇게 살아와 놓으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하고 좀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말씀, 예,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러면서 오늘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4장 3절,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오늘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럽니다. 4장 3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오늘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뜻, 한 4주 전에도 하나님의 뜻 우리의 거룩함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도 한 3가지만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오늘 19절 20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 멸시하지 말고, 을자가 빠져버렸네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은 성령을 억압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께서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하는 게 거부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뭐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냐?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 이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항상 성경은 그 내용을 막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에서 찾으면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 뭐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고린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은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예언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랑,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하고 14장 1절에 지금 사랑을 추구하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뭘 하려고 해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겁니다. 알아야 될 것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예언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지금은 누가 예언을 하지를 않아요. 예언한 사람 있나요? 그냥 그런 값도 하고 넘어가죠. 여러분들도. 지금은 말씀이 워낙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언은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다시 보실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로 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네. 저기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성령께서 뭐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어떨 때요? 막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고 그 앞에 뭔 이야기 했어요? 도둑질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 누가 해요? 보통 사람이 도둑질 하나요? 보통 사람들 도둑질 안 해요. 누가 도둑질해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합니다. 누가 도둑질해요?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지금 뭘로 다루느냐? 사실은 정신 문제로 다룹니다.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우리 다락방에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로 싸잡아서 뭘로 이야기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메시지, 어제도 금토일 시대의 모델 해가지고 뭘 이야기했어요? 치유를 이야기했어요.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치유받아야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치유라기보다도 우리 치유받아야 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뭐예요?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허락해 주셨다. 이게 다 흑암의 역사다. 뭐 해라? 흑암 꺾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너희끼리 화목해라. 화목 안 하면 뭐예요? 분쟁해요.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 오래 안 참으면 뭐합니까? 분노해요. 화내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악한 말하고 싸웁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혼미 분쟁 대적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왜 싸우고 악한 말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러느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우리로 이야기하면 혼미 분쟁 대적 속에 빠지지 말아라. 그건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제가 있어요. 다락방 교제.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교제가 있습니다. 새생명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새생명 새생활 15가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영적 치유. 그 다음에 생활 치유, 삶 치유도 있어요. 생활이 안 되어져. 그 사람들은 생활 치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 치유. 그 다음에 육신 치유, 행복한 가정 치유. 15과부터 20과까지 내용이 이 치유에 관한 부분이에요. 네. 금토일 시대 뭐 해라? 치유 받아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치유 받아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끼리 화목해라. 싸우지 말고. 네? 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화내지 말고 오래 참아라. 그게 뭐 하는 것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의 응답을 받아 누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거룩. 그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 봤습니다마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럽니다. 20절 말씀에 뭐 하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까 다시 한번 고린도서 14장 1절 보십시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랑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뭐 사도 바울 시대에는 예언을 하고 또 예언을 분별하고 저게 정말로 바른 예언인가? 네, 그런 부분들의 은사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방언하고 저 방언이 진짜 방언인가? 통역도 하고 방역 통연의 은사도 있고. 네. 근데 지금은 그것을 할 필요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하려고 해도 잘 주시지도 않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지를 않고 뭘로?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은 예언하는 시대는 아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근데 지금은 예언이 없어요. 우리한테 적용하면 뭘 해야 될까요? 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네. 근데 이제 요즘 우리 나오는 메시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5가지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무슨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구원 역사의 흐름, 그 다음에 전도 현장의 흐름, 한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 현장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이걸 좀 바꿔서 시대의 흐름,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성취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구원 역사의 흐름, 전도 현장의 흐름, 한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시대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한 나라 선교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동남아 11개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11개국도 동남아 11개국이 아니라 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동남아 11개국을 좀 나눠가지고 우리 세계로 성도들을 한 11그룹으로 나눠서 누구는 싱가포르, 나는 미얀마, 나는 말레이시아, 나는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좀 구체적인 한 나라 다 싱가포르만 하면은 나머지 10나라는 어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 나라를 살리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5가지 흐름, 말씀 성취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구원 역사의 흐름, 전도 현장의 흐름, 시대,
흐름, 선교 현장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 그대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까 앞에서도 앞에 4장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앞에 음란이라든가 뭐 화목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화내고 이런 부분들은 다 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꼭 이것을 구원으로 연결시키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게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으면은 뭘 누리지를 못하느냐? 일단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은 그런 악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말은 죄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고 사단의 어떤 그 속임에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탄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중요한 것, 축복들을 다 빼앗겨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서 천국은 갈 수 있을란가 몰라도 이 땅에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축복들을 다 놓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악을 버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악한 일, 죄 지어도 천국 가요. 구원과는 무관해요. 일단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 영원히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응답을 놓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놓쳐요. 궁극적으로는 뭘 놓치느냐? 가장 큰 축복 뭘까요? 전도의 축복을 놓쳐요.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데? 예수님 왜 우리를 이 시대에 세계로 교회로 부르셨는데? 뭐 하려고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동남아 11개국 복음화 하라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전도에서 복음화 시키라고 우리를 불러줬는데 그거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뭐 때문에? 악을 붙잡고 있으면. 네. 교회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지 못하면 뭐가 안 돼요? 팀이 안 되어져요. 그럼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 돼요. 혼자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란가 몰라도 네. 교회의 축복 하나도 못 누리고 그러면은 진짜 전도운동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악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뭐냐? 기준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크게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요. 또 하나의 기준은 이게 전도에 방해가 되어져요.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생명 구원하는데 방해가 되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로 하면 뭐 해라? 치유받아라. 영적 문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에 속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속해요. 사단의 역사. 흑암 꺾고 치유받아라.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23절,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요.
거룩하게 하셨고, 사단이 또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려요. 예.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흑암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예? 사단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내가 그 거룩을 잃어버리고 또 죄 가운데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 그러면서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뭘 이루셔요? 거룩하게 하는 것을.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거룩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거나 천국을 가지 못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거룩하지 못하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처럼 살아가요?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요. 구원받고도 저주 가운데 살아가요. 뭐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고 축복으로 허락해 놓으신, 네, 전도운동 속으로 못 들어가요. 집안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어쩝니까?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은 온 집안이 행복해요. 그러잖아요. 네. 나를 통하여서 새 가족이 한 명도 없다. 평생. 네.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못 낳고 사는 것과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없는 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의 주역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게 된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정족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인 줄 알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함을 누려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